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자, 제자들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제자들은 최고의 뜻에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표시한다 그랬죠. 자, 속뜻에서 언급할 때는 거룩한 영적인 진리들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요. 따라서 그와 같은 것들이 그에게 나와 이르다, 그에게 나왔다, 예수가 아니고 그라 그랬죠. 그에게. 자, 신령천적인 것들을 향해서 접근하다. 나와 접근하다, 가까이 가다, 이런 뜻이었죠. 그렇죠? 접근했다는 말은 교류나 또는 그것들에서 어떤 적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자, 거기에서 비롯된 이르되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그렇죠? 어찌하여 무엇에 대하여 앞에서는 지금 자연적인 표징을 통해서 천계에 속한 것들을 가리켰죠. 그렇죠? 천계에 속한 것들을. 따라서 천계에 대응하는 자연적인 표징을 지금 설명하는 것으로, 무엇에 대하여 그것들이 표징하는 천계에 속한 거룩한 것들에 대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계에 대응하는 자연적인 표징을 가지고 그것들을 가리키나이까, 말하나이까. 외적 진리들을 말하나이까. 교리 안에 있는 진리들을 말하나이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11절에 보니까 이에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자, 대답한다라는 말이 분별이나 판단을 가리킨다 그랬죠. 이 말이 곧 어원을 보면 멋못으로부터 결정한다, 또는 판단한다, 또는 구별한다, 또는 설득한다, 이런 단어예요. 이런 단어.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계획으로 가져오면 영적인 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한다, 이런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무엇에 대한 것이었냐 그랬더니 거룩한 영적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렇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표증하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속뜻에 보면 거룩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가르침,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자, 하늘나라의 비밀이에요. 하늘나라. 단어가 두 단어예요. 자, 하늘나라의 비밀. 신령 통치 안에 있는 천계에 속한 것들. 자, 신령 통치 안에 있는 교회에 속한 것들. 그렇죠? 신령 통치. 그러니까 주님의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들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최고의 뜻에서 볼 때. 따라서 천계에 속한, 신령 통치 안에 있는 천계에 속한 미스테리온, 신비한 것들, 비밀스러운 것들. 따라서 그 가운데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미스테리온.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미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입을 닫다, 입을 다물다, 또는 입술을 다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들, 그렇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들, 그것을 계속해서 미스테리온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이 돼서 나왔어요. 그렇죠? 비밀이란 말이 그렇듯이 미스테리온. 우리가 영어로도 미스테리라는 말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는 신령 통치 안에 있는 천계에 속한 신비한 것들, 거룩한 영적인 것들, 그렇죠?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에도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그렇죠? 이것들을 아는 것을, 이 같은 것들에 대한 지혜나 총명 또는 이해 안에 있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을. 자, 제자들이 표징하는 너희들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주었으나 허락됐다는 말은 주시다, 하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표징하는 너희들은 주어졌으나 이런 뜻이에요. 주어졌으나. 자,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 주님으로부터 계시됐다라는 말은 조요됐다. 조요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고양된 상태. 그러니까 마음, 내면적인 마음이 열려서 천계적인 빛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이라고 여기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요된 상태, 고양된 상태. 그 빛 가운데 있는 상태. 그렇죠. 그 말이 지금 여기서 지혜나 총명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죠. 그렇죠. 그들은 영적인 것들을 아는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것이니까. 자, 지혜나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선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따라서 선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지, 또는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식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지혜나 총명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 교리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교리들 안에서. 자, 허락되었다라면 주님부터 하사했다라는 말. 따라서 지혜나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주었다는 말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 안에 있다는 말이 뜻이고, 선 안에 있는 것에서 지혜나 총명이 나온 거예요. 그 말이 여기서 지금 주다, 하사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습니다. 자,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해변에 서 있는 무리였죠. 해변에 서 있는 무리. 그러니까 교회의 경계에 머물러 있는 기역지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또는 기역지에 속한 것들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다. 기역지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이와 같은 것들 안에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있을 수가 없다.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시죠. 주어 가진 자는 넉넉하게 되되, 이렇게 주어 갖다.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주어진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된 사랑에 속한 선으로 충만해질 것이나, 그렇죠? 사랑에 속한 선으로 충만해질 것이나, 사랑에 속한 지혜나 이해에 속한 총명으로 충만해질 것인다 라는 말로도 이해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었다는 말은 지혜나 총명을 주었다는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그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되,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은 그 가운데 있지 않는, 가진 그것마저도 빼앗기리라. 왜 이런 경우가 생기냐 그랬더니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은 그만큼 반대의 뜻에서 망상이나 미망 또는 진리들을 추론하고 그 추론에서 비롯된 거짓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로부터 그들이 선이 아닌 것을 선이라 여기고, 그렇죠? 거짓된 것을 진리라 여기는 망상 안에 그들이 갇히게 된단 말이죠. 따라서 그것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을 분리 배척한다니까. 따라서 그들은 결코 믿음 안에 있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거짓된 믿음 안에 그들이 빠질 것이니까. 이 같은 일들은 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니고 저 세상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마지막 최후 심판, 최후 심판이라는 말이 그걸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지혜나 총명은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이 선에서 나오는 것인데, 반대로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악에서 비롯된 이런 온갖 망상, 추론, 이 추론에 붙은 거짓들 가운데 나가게 된단 말이죠. 따라서 그것들 안에 있지 아니한, 자기가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 안에 있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분리 배척해야 된다니까. 그것이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아닌 것들을 떨쳐내는 것이 최고 심판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애정의 성질에 일치한다라는 애정에서 비롯된 그들 스스로가 지혜나 총명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에서 취하는 것 이외에는 다 모든 것들 다 분리 배척한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아까움 되는 자는 결코 믿음 안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따라서 그들 스스로가 지옥 안에 그들이 돌아서서 지옥 안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여기서 지금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는 말씀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자, 문장이 바뀌었어요. 자, 이것을 비유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자, 자연적인 표준을 통해서 천계에 속한 것들에 대한 가르침 안에 있는 것들을, 그렇죠? 교회의 경계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렇죠?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 믿음을 고백할 수 없다라는 말인 뜻이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각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을 에서 영접할 수 없다는 걸 마음에서, 듣는다는 말은 의지에 속한 것들을, 본다는 말은 이해에 속한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생명을 담는 두 그릇이 있는데, 하나는 의지에 속한 마음과 또 하나는 이해에 속한 마음을 가리킨다. 그렇죠? 주님에게서 말미암은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아닌 그 빛이 사람의 의지에 속한 극내적인 것들 안에 임유되죠. 그래서 영혼, 그랬어요. 영혼 안에 임유됩니다. 내면적인 마음이죠. 내면적인 마음. 그 내면적인 극내적인 곳에 임유된 주님에 속한 그 생명이 외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의지와 이해에 전수되는 것이에요. 전수되는 것. 자, 의지는 선이 수용 그릇이고, 이해는 진리의 수용 그릇이죠. 따라서 그 선이 수용되고 진리가 수용된 천계적인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의지에 속한 선에서 비롯된 이에 속한 진리로부터 행하게 된단 말이죠. 그것이 사랑 안에 있다 또는 인애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주님 사랑과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사람은 반드시 가르침에서 비롯된 이해나 총명,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이해나 총명,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 또는 믿음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럴 때 거기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 이해에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생각에 있는 것을 마음에 끄집어와 행하게 되고,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생각을 통해서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죠. 의지와 이해, 마음과 생각, 행, 요 관계. 그러니까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라는 영역 안에서 이해할 수 없어 믿음을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 영역에서 말씀하는 것으로 믿음이 영접됐으나, 믿음이 영접된 지각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적인 어떤 지혜나 깨달음 가운데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여기 지금 교회 경계에 서 있는 자들, 교회 경계에 속한 기억주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자, 교회 경계에 속한 기억주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성이 자기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모두가 다. 따라서 사실은 다 교회 지옥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사야는 성언으로서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자, 문자적인 성언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것들이 여기서 예언한다라는 뜻이에요. 예언한다. 이게 선지자, 예언자가 프로페테스,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페테리아라는 그냥 교리나 교리적인 것들. 자, 기역지의 경계, 교회의 경계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서 충만하게 채워졌으니, 그것들이 성취됐으니, 가르침들, 교리적인 것들이 성취됐으니, 레고 일러스되 지각이나 가르침, 그렇죠? 이거 가운데 있는 것들은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은 믿음에서 영접된 지각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듣기는 든다는 말은 그것 자체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영접하긴 했으나 지각할 수도 없고, 역시 교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지혜나 총명 가운데도 있을 수 없고, 신의엠이라는 뜻이에요.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은 지혜나 총명은 모두가 다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교리들이 적용되는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선 안에 있는 것과 악 가운데 있는 것이, 또는 진리 안에 있는 것과 거짓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효된, 내면적인 마음이 열린 주님의 빛에서 비롯된 고향된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다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깨닫지 못할 것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다니. 자, 이해할 수 없어 또한 그것들을 지각할 수도 없나니. 알지 못한다면 에이도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악하다라는 말은 정욕적인 악과 거짓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는 자들은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데, 반대로 완악해졌다라는 말은 지혜나 총명 안에 있지 못하는 것만큼 온갖 추론에서 비롯된 거짓 가운데 있고, 그 추론했던 거짓 가운데 있는 그들이 그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우러르는 탐욕적인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까닭에, 그 마음이 있는 까닭에 그 귀는 듣기에 둔하다라는 말은 지각에서 비롯된, 의지에 속한 지각에서 비롯된, 믿음에서 영접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듣기에는 둔하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둔하다는 말은 무겁다,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정욕적인 악 가운데,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정욕적인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코 진리들을 알 수가 없다. 그들은 진리들을 볼 수 없고 진리들을 들을 수도 없고, 또 그 가운데 있는 교리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지혜나 총명, 깨달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그들의 눈은 감았습니다. 눈은 이해를 표징한다 그랬죠. 이해를. 그러니까 천계에 속한 천적과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지혜나 총명 또는 이해 안에 있을 수 없도록 그들 스스로가 그 가운데 감춰졌다. 이 감았다는 말이 미오라는 단어예요. 아까 미스테리오라는 단어를 설명했죠. 비밀이란 말을. 그 비밀이란 말이 미오, 입술, 또 입을 다물다라는 뜻이니까 이 단어가 감았다는 말이 입을 다물다라는 뜻에서 비롯된 단어예요. 깜미오. 따라서 그들 스스로가 그것들을 비밀 안에 두었다. 감춰버렸다. 그들 스스로가 감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계시하려고 언제나 애쓰고 수고하고 계시는데, 그들에게 진리 비단에 안내하려고 열심히 주님께서는 언제나 섭리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이 완악한 마음에서 그들 스스로가 그 천계의 비밀 안에 있는 천적인 거 영적인 것들을 가둬버렸다. 감춰버렸다. 그들 스스로가 감춰버렸다. 이해할 수 없는 비밀 안에 감춰버렸다.
라는 말씀의 뜻이 여기서 눈을 감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결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이 그 뜻이 아니라 그랬죠. 결코 못못이 아니다. 그는 결코 눈으로 볼 수 없고 결코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돌아서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킬 수도 없고, 그렇죠. 자,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지 못한 까닭에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도 돌아설 수가 없고,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또한 악과 거짓들로부터 정화될 수 없어 주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도 나아갈 수 없느니라. 결코 없느니라. 이 뜻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없는 단어라고 했죠. 16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자, 제자들 표징하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거룩한 진리들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 눈은 본다. 본다는 말은 지혜 안에 있다는 것이죠.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된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너희 귀는 들음으로 그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지에 속한 지각에서 비롯된 순종 가운데 있으므로 복이 있도다. 자, 천계와 결합된 천사적인 행복이나 만족 또는 삶에 속한 기쁨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의지에 속한 행복, 지복, 그렇죠. 또 이에 속한 만족, 그렇죠. 또 삶에 속한 즐거움이나 기쁨, 그렇죠. 이것을 갖다가 천교와 결합된 복이 있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영원 불변한 신령 진리에 속한 가르침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많은 천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이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이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들이죠. 그렇죠? 의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선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제자들이 표징하는 너희는 그것들에 대해서 지혜나 총명, 그 총명에서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라는 말이죠. 너희가 보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들에 대한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는 것들, 그렇죠? 이것들을 보고자 해서도 그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내적인 지각 안에 있고자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이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느니라. 믿음에서부터 영접된 지각 가운데 있고자 하였으나 그러지 못하고 또한 그것에서 비롯된 순종 가운데 있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문자적인 뜻에서 보면은 고대의 우리 이전에, 이 시대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역시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 진행형.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시제가 없어요. 시제가. 그러니까 항상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 명심하세요. 성경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것. 항상 현재에 존재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문자적인 뜻에서 볼 때는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설명한 것 같이 지금 설명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 현재에,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영원히 이 현재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했던 것 같이, 설명했던 것 같이 그들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 그렇죠? 그들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결코 이 가운데 있을 수 없어. 왜냐하니까 교회의 경계 안에 있는 자는 그들의 생명이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자, 이 시간에 공부할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러므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해놓고 앞에서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것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설명하지 않냐고 또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 그것 가르침들을 취한 자들, 취한 아까운 데 있는 자들은 그것을 다 더럽히고 모독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랑 안에 있는 자들,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이 가르침들이 계시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충분하게 살펴봤죠. 따라서 여기서도 역시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비유를 가르쳐서 또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이게 제자들이죠, 제자들. 자,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자, 거룩한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에서 비롯된 믿음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표징을 통해서 천계에 속한 것들에 대한 거룩한 가르침들이죠. 앞에서는 제가 이 비유를 천계에 대응하는 자연적인 표징 이렇게 설명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제가 앞에 주어와 수로를 바꿨어요. 그래서 자연적인 표징을 통해서 천계에 속한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들으라라는 말은 지각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것들에 대한 가르침인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을 보니까 모두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런 뜻이에요. 모두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근데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앞에서는 하늘나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그냥 하늘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왕국이라는 단어예요. 왕국. 신령 통치 안에 있는 주님의 나라예요. 신령 통치 안에.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늘나라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냥 하늘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천국이란 말만 언급돼서 나왔어요. 천국이 뭐냐 그랬더니 바실리오,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통치하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천국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하늘이란 말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신령 진리에 속한 말씀들, 말씀이 뭐냐 그래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교리적인 진리들,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 또는 교리적인 외적 진리들, 또는 교리적인 진리들 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모두가 다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로 그 가운데 간직되어 있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열매를 맺는 삶에 속한 가르침들이라는 것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은 그것이 곧 주님에게서, 그러니까 주님의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서 파생되어 수용된 신령 천적인 것들, 신령 영적인 것들. 그렇죠? 이것들이 수용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교회에 속한 자고, 여기서는 지금 하늘이라고 일컫는 천계에 속한 자란 말이죠. 따라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통치하는 신령 진리를 여기서 지금 신령 진리하는 것들을 천국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뜻에서 열매를 맺는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 또는 교리적인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영접된 지각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에서. 듣는다는 귀로 듣는 것이니까 그것이 곧 의지에 속한 지각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자,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신의엠이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지혜나 총명을 제가 가리킨다.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못한다 그랬으니까 이 말을 지금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신령 진리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을 믿음에서 영접된 지각 가운데 잊지 못하고 또한 그것들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잊지 못한 까닭은, 그렇죠?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신령 진리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을 믿음에서는 영접했으나, 믿음에서는 영접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잊지 못하는 것은 모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 악한 자다라는 말이 포네로스라는 말인데 이것이 병든 나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는 있으나 믿음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상태, 진리가 더럽혀졌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가 더럽혀진 악으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이화되고 더럽혀졌다. 그들이 스스로 믿음이라고 여기는 거짓된 믿음 안에, 거기에서 파생된 악, 그렇죠? 진리가 이화되고 더럽혀진 악으로부터. 왜 이렇게 됐죠? 왜 진리가 더럽혀졌죠? 진리가 왜 이화됐죠? 깨닫지 못한 까닭에,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지 못한 것만큼 온갖 망상이나 미망 또는 추론에서 비롯된 거짓 가운데 나가겠죠. 그렇죠? 따라서 거기에서부터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그러고 선이 아닌 것을 선이라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죠. 따라서 거기에서 비롯된 악으로부터 그 마음에 그 애정에서 영접돼. 그 애정에서 영접된 가르침에서 비롯된 믿음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빼앗나니, 거짓으로 바꾸어 놓았나니, 그것들을 취했나니, 거기에서 그것들을 취했나니, 빼앗나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겠어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요, 삶에 속한 진리들 안에서 결코 적용할 수가 없게 됐다는 것이죠. 삶에 속한 진리들 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삶에 속한 진리들에서 영접된, 삶에 속한 진리들에서 수용된 적용 가운데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길이란 말이 삶에 속한 진리를 가리킨다. 따라서 길가에 있다는 말은 길 밖에 있다는 말이니까 삶에 속한 진리들에서 영접되고 수용되지 못한, 또는 영접되어 수용되어 적용되지 못한 상태에 있게 됐다는 것이죠. 뭐가?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삶에 속한 진리들에서 수용되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20절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믿음에서 수용된, 믿음에서,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뿌리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에서 비롯된 믿음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이 교리적인 진리들 또는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영접하는 것이죠. 믿음에서 영접한다. 기쁨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애정에서 비롯된 지식적인 기쁨 안에 있는 것들, 여기서 지금 기쁨으로 받는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믿음에서 수용된, 가르침에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그쵸, 말씀을 듣고 교리적인 진리들에 대한 믿음에서 영접 가운데 있는데,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애정에서 비롯된 지식에 속한 기쁨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들은 다시 말하면 이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라는 말이, 그 속에, 근데 그라는 말이 그 자신이란데, 그 자신 안에 뿌리가 없다. 뿌리가 활착될 만한, 그렇죠?
뿌리가 활짝 될 만한 사랑 안에 있지 못하다. 그 말. 겉사람 안에, 겉사람 안에. 또는 외적인 마음 안에, 외적인 마음 안에. 그렇죠? 겉사람이 외적인 마음이죠. 속사람은 내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겉사람 안에 또는 외적인 마음 안에 뿌리가 없다라는 말은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활짝될 만한 사랑 안에 있지 못하다. 사랑 안에 있지 못하다. 뿌리가 없다. 잠시 있다가라는 말. 잠시 있다가. 애정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기쁨 안에 있다가. 애정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기쁨 안에 잠시 있는 것이죠. 프로스 카이로스란다는데 이 말이 원래 카이로란 단어는 기쁨이나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원래가. 근데 이것을 시점, 때, 카이로스라는 시간이라는 뜻, 시간. 진리들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프로스 카이로, 무엇을 향하여 있는 그 시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애정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기쁨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기쁨. 그렇죠. 일시적인 기쁨 안에는 있으나, 근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진리들이죠. 자, 교리적인 진리들을 통하여 이런 뜻이에요. 말미암아란다는 디아, 뭐뭐를 통하여 이런 뜻이에요. 자, 교리적인 진리들을 통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생겨날 때 곧 넘어지는 자. 일어나다는 말이 기노마이, 생겨나다, 만들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넘어지다라는 말은 실족하다, 범죄하다 이런 뜻인데 불만을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불만을 가지다. 그렇죠? 자, 불만을 가진다라는 뜻인데 그 말이 덫 또는 함정, 덫에 걸렸다 이런 뜻인데 덫 또는 함정, 또는 걸림돌에 걸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에 유래된 단어예요. 넘어진다는 단어가. 근데 환난이나 박해가 뭐냐 그랬더니 환난이라는 말은 억압한다 이런 뜻이에요. 억압한다. 고통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고통을 준다. 압박한다. 괴롭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환난이라는 말은. 박해다라고 하는 것은 뒤쫓는다 이런 뜻이에요. 뒤쫓는다. 재촉한다 이런 뜻입니다. 재촉한다. 마차에 올라탈 것을 재촉한다. 그럴 때 이 박해라는 말의 뜻이에요. 권고한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권고한다. 그렇죠? 장려하다. 또는 권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풀어보니까 환난이나 박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자,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인데 사람은 나면서부터 아까운 데 태어났죠. 유전학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 유전학 가운데 태어난 그 사람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비롯된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살죠. 따라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애지중지한단 말이죠. 또 그것들에 속한 기쁨이나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단 말이죠. 따라서 그것들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역시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서 그들은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근데 교리적인 가르침들은 결코 그것은 악한 것이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는 말이죠. 그것은 악한 거야. 악한 거. 너희들이 결코 그 가운데 있어서는 안 돼. 그리고 그것들을 그래서 분리될 것을 가르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 전자에 있는 자들,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자기 생명을 짓누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압박하고 그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괴로움 안에 그들이 갇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환난이라는 단어예요. 억압한다, 고난을 준다. 그렇죠? 나는 세상이 좋은데 세상 쫓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는 괴로움으로 오는 거예요. 괴로움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가는 것을 하지 마라고 하니까. 박해다 그랬는데 한 번만 하면 말 것인데 끝까지 교리는 그것을 말한단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 교리적인 가르침은 그것을 악한 것이니 그것을 떨쳐내거라. 그것이 약한 것이니 그것을 분리 배척하거라. 네가 그래야지 진정으로 주님 사랑과 인애 안에 나올 수 있단다. 주님께서는 생명 안에 네가 거듭날 수 있단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만 가르쳐요. 성경 말씀. 그 말이 박해한다라는 뜻이에요. 뒤쫓아온다. 계속적으로 제초한다. 재촉한다. 장려한다. 권고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적인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내겠죠. 화를 내겠죠. 마음 안에서. 어떻게 성경 말씀은 전부 다 내가 하지 말라는 것만 해.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말라고 그래. 그리고 불만을 드러낸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것이 여기서 넘어지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가 덫에 걸린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기 자신 스스로를 거짓들로부터 설득해가지고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을 가둬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넘어진다는 말. 그래서 여기서 덫이란 말, 함정, 걸림돌이란 말에서 유래됐다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를 설득해서 그 가운데 갇힌다. 자기 자신이 속박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에게 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린다면, 아니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어. 돈이 있어야 사는 것 아니야.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 내가 물질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냔 말이죠.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자식들을 내가 가르칠 수 있고 훌륭한 사람 만들 수 있겠냔 말이죠. 돈이 있어야 내가 번듯하게 살 만한 집이라도 준비할 것이 아닙니까? 좀 더 선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거 보세요. 선생님, 돈이 있어야 내가 교회에 후원은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교회에서 교회당 건물도 하나 치고 그 가운데서 형제 자매들이 같이 어울려서 공부도 하고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그 탐욕에서 거짓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가운데 자기가 설득당해 그 가운데 갇히게 되는 그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넘어진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돈을 좋아하고 자식들을 가르치고 자기 집을 사고 교회에 후원금하고 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자신이 머리가 되어 온갖 탐욕에서 그 자신을 우러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자들은 자기 신은 발바닥에 있고 주님이 머리가 돼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주님을 우러를 목적에서 취하는 탐욕 가운데 있지 않냐. 사랑과 인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것이 여기서 지금 넘어지는 자요 라는 말씀의 뜻인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신이 머리가 돼서는 안 돼요. 자신은 주님이 머리가 되고 자기는 꽁지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신이 머리가 돼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섬긴다면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을 우러는 것 같으나 사실은 자기 탐욕에 속한 악 가운데 자기 자신을 섬기는 그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머리가 있고 자기가 꽁지가 있을 때는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은 탐욕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필요한 것만큼만 취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22절을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자, 가시라 그랬죠, 가시. 악이나 악에 속한 거짓들에서 비롯된 정욕적인 악이나 그 악에 속한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뿌려졌다는 것은 그것들에서 영접 수용된, 가르침에서 비롯된
믿음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말씀을 들으나 라는 말은 교리적인 진리들이 믿음에서 영접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 믿음에서 영접된 그들 스스로가 지각 안에 있다고 여기는 지각을 가리킨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이게 세상이란 말이 코스모스란 단어 쓰지를 않고 아이온이란 영겁의 세월, 긴 세월, 무한한 긴 시대 이런 뜻이에요. 염려라는 말은 나누다, 분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나누다, 분배하다. 그렇죠? 나누다, 분배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이 탐욕적인 악으로부터 솟아나는 또는 정욕적인 악으로부터 솟아나는 끝없는 끝이 없는 거짓들. 그렇죠? 그 말이 여기서 지금 세상을 염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시떨기가 정욕적인 거짓들에서 비롯된 정욕적인 악이에요. 자, 여기서 거짓들에서 비롯된 정욕적인 악이 왜 앞에 거짓이 붙었습니까? 라는 말은 진리 안에 있지 않았으면 차라리 성경 말씀을 몰랐으면 차라리 좋았겠어요. 성경 말씀을 안다는 거짓에서 그렇죠? 파생되어 나왔다는 거죠. 파생되어 나왔다는 거.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안다고 하는 거짓들에서 파생되어 나온 정욕적인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말이 여기서 지금 가시떨기, 거짓을 비롯된 정욕적인 악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 개신교회, 기독교에 속한 자들이 차라리 성경 말씀을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성경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 것을 안다는 것에서 파생된 온갖 거짓들에서 비롯된 정욕적인, 탐욕적인 악으로부터 소박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다 털어가지고 그들의 탐욕을 채우고 높은 건물 짓는 것이 목회의 성경 같다 말하고 있는 그 실태를 우리는 요즘 잘 볼 수 있지요. 그렇죠? 가시떨기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솟아나는 끝이 없는 거짓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재물이란 말은 풍요예요, 풍요. 풍부, 이런 뜻이에요, 풍부. 플루토스, 부요함, 물질의 풍요, 이런 뜻이에요. 파생된, 그렇죠?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욕구,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욕구. 그것들이 마치 행복이나 기쁨 또는 즐거움 안에 있는 것 같은 유혹, 속임수라는 뜻이에요. 유혹이라면 아페테라는 말은 속임수, 유혹, 속임수. 그것이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나 만족 또는 기쁨 안에 있는 것 같은 속임수, 욕구, 그렇죠? 같은 것, 그렇죠? 삶에 속한 속임수. 그것들로부터 교리적인 진리들이 막혔다, 지식됐다. 그 가운데 함께 있어서 이 말이 막혔다는 말이 심푼이고 푼이고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었죠.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았다 그럴 때 이게 푼이고 아포푼이고라 뜻이에요. 푼이고와 아포푼이고 단어가 두 개가 연거푸 설명됐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푼이고와 아포푼이고 이런 말로 쓰지를 않고 심푼이고라는 뜻, 심푼이고. 함께라는 뜻이 함께. 먼모서로부터가 아니고 이건 심푼이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믿음이나 그 가운데 함께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진리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명백하죠. 명백하죠. 저는 제가 그동안에 겪어왔던 경험을 통해서 나는 명백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 세상적인 탐욕적인 악가운데 머물러 있는 가닥이 마치 주님을 믿는 것에서 그 가운데 있는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고 믿음에 속한 진리하는 모든 것들이 질식됐다. 그 가운데서 질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결실하지 못했다는 말은 결코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 스스로에 대한 자각이 없단다면 내가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는지라 진리들을 거짓으로 바꾸어 그 거짓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섬기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게 기쁨이나 행복을 가져다 줄 주님을 믿는구나. 주님 믿고 있구나 내가. 나는 결코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니요 우상 숭배자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없단다면 그 자가 어떻게 진정으로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성경 말씀에서 교리적인 가르침들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선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 선은 너희들에서 비롯된 것은 털끝만큼도 없고 오직 주님에게서 비롯된다. 그것이 성경 말씀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처음이자 마지막. 성경 말씀의 가르침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선하게 살아라. 그 선하게 사는 그것은 너희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혜에서 비롯된다.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총명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그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 안에 있는 자들, 그 총명에서 비롯된 인내 안에 있는 자들, 합리적인 이해에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천기에 속한 자요, 진정으로 교회에 속한 자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란다. 그 열매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너희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단다. 성경 말씀의 교리적인 전부 다입니다. 교리적인 가르침 안에 있는 전부 다예요. 전부 다. 나는 너희들에게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인 나 자신이, 존재인 그 나 자신이 시간 안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시간 안에서 이 땅에 오셔 스스로 그 악과 거짓들을 허용하는 것에서 내가 시험을 영화되는 것에서 내가 그 길을 열어놨으니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 너희도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열어놓은 그 길을 따라서 너희 스스로 올려하지 말고 내가 터놓은 그 길을 따라서 너희도 똑같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너라. 다른 길로 가지 말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따라오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때가 진정으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가 된단다. 너희 마음이 더 이상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지 아니야. 주님께서 넣어주신 사랑과 지혜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섬기는 선한 삶 가운데 있게 된단다.
그것이 성언에 대한 가르침. 성경 말씀은 오직 최고의 뜻에서 주님의 영화 과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아주 여러 번 설명드렸죠. 다시 말하면 시간 안에서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인간 속성을 스스로 활용하신 주님께서 그 온갖 악과 거짓들을 지옥으로 멸하고 어떤 영화의 노정을 통해 가지고 신성과 합일된 신령 인간이 되셨느냐 라고 하는 가르침들의 가르침. 그것은 그 한 사람의 중생을 표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도 반드시 내가 주는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되느니라. 내가 겪었던 똑같은 고난을 겪지 아니하면, 영적인 시험을 겪지 아니하면 결코 너희는 체계적인 생명 안에 다시 태어날 수가 없단다. 다시 태어나지 아니한 자는 결코 그 결과는 멸망이겠죠. 그렇죠? 죽은 자. 영적인 생명에서 죽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가르침.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의 영적인 뜻과 영적인 뜻이 없는 것들로 구분될 수 있어요. 자, 영적인 뜻이 있다라는 말은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오셨던, 2000년 전에 시간 안에 오셨던 주님께서 어떠한 여정을 통해서 영화되셨는가라고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이고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들이에요. 그것을 영적인 뜻이 있다, 또 영적인 뜻이 없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옵니다. 신구약을 통쳐가지고 34권만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사복음서와 계시록, 그거 이외에는 영적인 뜻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모세 5경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그렇죠?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사사기서, 그 다음에 열왕기, 사무엘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애언서들 전부 다, 선지서들 전부 다, 이사야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줬던 가르침들이죠. 그 선지서들 모두가 다 영적인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에 덧붙여서 시편도 똑같이 영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책들은 영적인 뜻이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욥기서는 고대 교회,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이 있기 이전에, 그 이전의 교회에서 시인됐던 고대 성언에서 가져온 것으로 그 또한 영적인 뜻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 이 두 개를 더하면 34권이에요. 이 34권 그 이외에는 천사들의 시각에서는 결코 성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말해요. 그럼 바울 서신이 쓴 건 뭡니까? 결코 교회에 속한 가르침들이 아니고 교회 밖의 이방인들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것 책들 이외에는 다른 책을 보면 결코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책들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영적인 가르침들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살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영적인 어떤 가르침들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명을 살리지. 23절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자,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소박한 자연적인 선함이 있는 자들, 진리를 사랑해서 진리를 좋아해가지고 그것들을 섬기는 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 자, 그 마음에서 수용된
영접된 가르침에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말씀을 듣는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라는 건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 또는 교리적인 진리들을 믿음에서 영접했다. 믿음에서 영접된 지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깨닫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시니에미라는 단어에서 교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교리적인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교리적인 지혜나 총명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잔소리같이 말을 하는 것이지만 결코 지식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에서 아는 거예요. 행하는 것에서 깨달아 아는 거예요. 된장국을 끓인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말하기를 된장국 못 끓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터넷 보면 레시피 다 나와 있는데 그 레시피대로 끓이면 된장국 맛있잖아요. 그렇죠? 맛있죠. 근데 누가 말하기를 나는 그 된장국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된장국을 끓이는 레시피는 교리적인 지식들이니까 대응으로 가죠. 비유로 말하자면 교리적인 지식들이란 말이죠. 그 레시피를 가지고 내가 실제적으로 끓여서 먹어봐야 아 이건 이런 맛이 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을 선 안에 아는 것을 지혜 안에 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을 총명 안에 있다 그런단 말이죠. 끓여보지 아니하고서 그 맛이 어떻게 그 맛을 내는지 알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 말 뜻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어떻게 먹자니 된장국 끓이는 이야기 하세요. 할 말 없어요. 된장국 끓이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좀 더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아니하도록 가르친단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겠냔 말이죠.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것을 어떻게 내 마음에서 받아서 내 것 삼을 수가 있겠느냐 한 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해되지 않는 것을 내 것 삼을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회사에 들어갔는데 신입사원이 사수로부터 공부를 해요. 네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이런 일이란다. 그런데 그 신입사원이 그 사수로부터 배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소화해낼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라니까 마찬가지로. 가르치는 사람은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그 말을 합리적으로 이해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면 눈에 보이는 것 갖고 말을 하겠는데 영적인 것들은 그렇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다 지각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따라서 자연적인 표징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가 그것 아닙니까? 씨 뿌리는 비유만 갖고 가르쳤나요? 밭에 감춰진 법, 장사꾼 비유, 포도나무 비유, 밭에서 일하는 종들에 대한 비유, 다 비유를 통해서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을 비유, 오병이어 역사를 통한 비유, 다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데 그건 자연적인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유를 통해서 그 표징을 통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것들은 지혜나 총명을 가리킨다.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되지 아니었다라는 말은 그만큼 자기 생각에서 비롯됐다는 말의 뜻이고, 자기 생각에서 비롯됐다라는 말은 그만큼 추론에서 비롯됐다. 추론에 속한 거짓들에서 마치 악을 선으로
거짓을 진리로 둔갑해서 그것이 마치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한 열매 맺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그들이 만들어낸 행복이나 기쁨. 저 세상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 기쁨이나 주로 그것이 주님이 온 곳으로 착각한 우상숭배자가 된다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진실로 달가 빠졌어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 겁니다. 이 100배라고 하는 것은 선과 결합된,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선과 결합된 충만한 상태. 60배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영적인 선과 영적인 진리들과 결합된 충만한 상태. 30배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자연적인 선과 결합된 충만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100배란 말은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의지에 속한 사랑 안에 있는 것들, 또 60배는 이해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것들, 30배는 선용에 속한 삶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뜻으로 볼 때 100배라고 하는 천지의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고, 60배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고, 그리고 30배는 자연적인 영적인 자연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가져오면 100배는 의지에 속한 것들, 60배는 이해에 속한 것들, 30배는 선용에 속한 삶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100배라고 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 60배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 30배라고 하는 선용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님에 대해 언급할 때는 한 사람, 주님의 신령 인간 안에 있는 신령 천적이고, 신령 영적이고, 신령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신령 천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 신령 영적인 지혜 안에 있는 것들, 순서대로 신령적인 자연적인 선용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하고, 이분을 가리켜서 신령 인성이라는 말로 설명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한 주간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섬나이다. 아멘.